오늘 이사야서 19장에서는 애굽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인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로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바로 아래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애굽의 많은 우상 신들이 이스라엘에 도입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북쪽의 아람,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북방의 민족들을 대적하려고 헛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이 애굽을 다 흩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 임하는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애굽 내부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통일성을 흩고 그 정신을 쇠약하게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이 자랑하던 그 경제력의 중심이 되었던 나일강을 마르게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의 젖줄이었습니다. 모든 농사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자연 자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물이 모이지 않는 지형이어서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사철 흐르고 또 우기에는 아주 풍족하여서 강이 범람해서 그 퇴적 흙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한 땅이 하류에 형성되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애굽의 국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그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경제적 이익의 원천이 된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재력의 원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지도자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판단을 쇠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높이던 그 강대국이 한순간에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능한 주인이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부족하고 여러 자원들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서 여러 세계의 강대국들과 협력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수출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부를 얻어오고 또 자원들도 구입을 해야지만 나라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합시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아래에서 복종되는 작은 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그 내부에서부터 그들이 자랑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요소들이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가 경외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선택하신 백성들, 교회만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다고 좀 좁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상에 펼쳐 있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흔드실 때에 그것이 단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의 방편으로서 국가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이 무력함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그 민족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애굽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적대하는 이슬람, 중국, 러시아와 같은, 북한과 같은 이런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 교회와 하나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복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리니.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합니다. 도저히 연합할 것 같지 않던 세계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을 적대하던 그 국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국제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하나됨을 통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국제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이 세계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올 때 세계의 평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복음을 찬송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거대한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강대국들의
비참함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적인 분쟁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기억하고서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제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 수고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는 생명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세계의 적대적인 문제 국가들,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조영민 선생님과 아버지, 누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장로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김성실 선생님, 문필래 선생님, 임정인, 정우, 정민, 정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미비아로 출장을 떠난 유해신 목사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해외의 여러 자매 교회들과 우리 교신교회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다른 민족의 언어로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